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와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와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와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이번 주는 레의 주간이었습니다. 신명기 네 번째 그리고 전체적으로 47번째 파라샤였습니다.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177번째 시간입니다. 177강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을 잠깐 살펴보시면 마태복음 13장 마지막 8번째 천국 비유인 집주인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혹은 8가지 천국 비유가 실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 플러스 1의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천년째 오게 될 메시아 왕국과 8천년째 성취될 실현될 올람하바를 가리키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번째 천국 비유는 어떤 내용입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는 토라가 결코 폐해질 수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 서기관의 기본적인 정체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토라 교사라고 했죠. 서기관이란 말은 토라 교사라는 뜻입니다.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의 기본적인 정체성은 토라 교사이기 때문에 토라가 폐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모세의 토라를 공부하고 가르치는데 헌신된 사람이에요. 모세의 토라를 공부하고 가르치는데 헌신된 사람으로서 예수와의 메시아 왕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메시아 왕국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하게 된 사람이 바로 천국의 제자가 된 토라 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구약과 율법은 옛 것으로서 폐해지고 복음과 신약이라는 새 것으로 대체되었음을 지지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이 비유는 옛 것과 새 것을 시적절하게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곳간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곳간은 그때까지 인류에게 혹은 이스라엘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지식의 총합이다 그랬죠. 그때까지 인류에게 혹은 이스라엘에게 계시된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의 지식의 총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곳간에서 옛것은 어떤 겁니까? 가장 먼저 혹은 가장 오래전에 계시된 모세의 토라와 선지서와 성문서 등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옛것에는 유대 랍비들의 토라 해석과 유대적인 전통 등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새 것은 무엇입니까? 새 것은 예수와를 통해 새롭게 계시된 메시아 왕국 복음과 토라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해석과 가르침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와를 통해 천국의 제자가 된 토라 교사들은 기록된 토라와 유대 랍비들의 다양한 해석들을 꾸준히 공부하면서 거기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예수와의 메시아 왕국 메시지와 또 메시아의 토라 해석에도 정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적으로 정통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은 이중적으로 정통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 것과 새 것을 언제든지 적절히 조화시켜서 사용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록된 토라와 유대적 가르침은 좋은 것이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기록된 토라와 유대적인 가르침은 좋은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유대적인 유산을 공부하다가 유대교로 넘어가려는 미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적인 유산, 토라를 공부하고 이러면서 유대교로 넘어가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교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새 것을 버리는 거죠. 정말 중요한 새 것을 버리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랍비 유대교, 지금 현재 랍비 유대교는 지금까지도 예수와를 부인하고 신약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로 넘어가려는 미혹을 우리는 극도로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와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셔서 새롭게 열어주신 이 새로운 계시와 가르침을 거부한다면 토라의 지식에 가장 심각한 결핍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주신 토라, 이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그 자체로 완전하지만 예수와께서는 이것을 옛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옛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토라를 열심히 공부한다고 그것만으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고 그것만으로 여러분 구속이 완성이 됩니까? 예수와를 먼저 영접하고 예수와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유대 현인들을 통해 열어주신 옛것에 반드시 새것이 더해져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새것이 더해져야만 합니다. 예수와를 통해 열어주신 메시아 왕국 복음과 메시아의 토라 해석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들까지 더해져야 온전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옛것과 새것에 능통한 천국의 제자가 된 토라 교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르크 하셈. 또한 우리는 예수와께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비유와 이야기들, 이것을 아가다라고 말씀드렸죠. 아가다, 그죠? 아가다는 비교적 쉽습니다. 그래서 아가다만을 좋아하고 이해하는 자들이 아니라 헌신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명확한 계명들과 가르침, 이것을 할라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할라카. 그래서 아가다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할라카를 이해하고 준행하는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가다는 부드러운 젖과 같습니다. 부드러운 젖과 같은 그런 음식만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고기와 같은 할라카의 말씀, 그리고 의의 말씀까지 받아들이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헌신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르크 하셈. 자, 이제 다음으로 마가복음 4장, 오늘 읽은 4장 35절 36절 두 절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36절입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와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아멘. 때때로 가버나움에 있는 시몬 베드로의 집에 너무 많은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시몬 베드로의 집이 예수와의 사역 근거지라고 그랬죠. 그 사역 근거지인 시몬 베드로의 집에 너무 많은 무리가 몰려들어서 예수와와 제자들은 식사할 시간조차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해변까지 예수와를 따라온 무리가 너무 많아져서 주님은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우고 배에 앉아서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전했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였습니다. 7가지 혹은 8가지 천국 비유의 말씀을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우고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전하셨습니다. 배에서 무리에게 천국 비유를 모두 전하신 다음 예수와 제자들은 다시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 비유들에 대해서 또 토론했습니다. 주님, 이 비유는 무슨 뜻이죠?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 그러면서 주님과 제자들이 따로 모여서 주님이 전하셨던 천국 비유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만의 시간은, 예수와 제자들만의 시간은 너무나 짧았고 무리들은 여전히 집 바깥에서 그들을 또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시작되고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주님은 무리들로부터 벗어날 방법을 제안하셨습니다. 무리들로부터 벗어나서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가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무리를 뒤에 남겨둔 채
그들은 밤에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선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 다음 아무도 몰래 예수와를 배에 태우고 호수 한가운데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34장 3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랬죠.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자, 예수와가 탄 배만이 아니라 다른 배들도 있었다는 거죠. 한두 개의 배들이 더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배들은 아마 제자들이 몇 개의 배에 나눠서 탔을 수도 있고 혹은 열렬한 추종자들이 또 따라왔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예수와가 탄 배가 있고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와와 제자들은 무리로부터 벗어나 갈릴리 호수 동편입니다. 갈릴리 호수 동편의 이방인 영토입니다. 거기는 이방인 영토로 건너가서 어느 정도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자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와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거기에 순종해서 바다에 배를 띄우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37절, 3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와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칠흑같이 어두운 밤중에 갈릴리 바다에 큰 광풍이 몰아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시편 107편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시편 107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말씀, 107편 25절 26절입니다. 시편 107편 25절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아멘.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상황을 거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게 갈릴리 바다에 갑작스런 태풍과 돌풍이 일어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의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갈릴리 바다는 지리적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뻗어 있는 협곡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 또 해수면보다 약 180m나 낮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중해를 생각해 보세요. 지중해의 높이보다 180m나 낮은 곳에 갈릴리 바다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뻗어 있는 협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리적인 어떤 여건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 수시로 돌풍과 그다음에 거센 태풍이 몰아치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어떻게 돌변할지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북쪽에서 남쪽으로 거센 바람이 불어닥칠 때면 갈릴리 바다에 격렬한 파도가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러면 거센 광풍으로 높아진 파도가 뱃전을 때리면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고 자칫하면 배가 가라앉을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8장 23절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인데 누가복음 8장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와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물이 배 안에 가득 들어와 가지고 이제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거센 광풍이 몰아닥치고 큰 파도가 배를 덮치면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예수와께서는 배 고물에서, 고물이 어디죠? 배 뒤편입니다. 배 뒤편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당시 고기잡이용 배 뒤편에는 키를 잡는 선원의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키를 잡는 선원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는 가죽이 덮여 있었다고 그래요. 가죽이 덮여 있는 경우가 있었고 그 자리 밑에는 베개도 있어가지고 가끔씩 잠을 잘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예수와께서는 키를 잡는 그 선원의 자리, 가죽이 덮여 있는 그 자리 거기에서 아마 예수와께서 베개를 베고 곤히 주무시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은 거센 비바람을 맞아가며 어떻게든 배가 침몰하지 않게 하려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때 예수와께서는 세상 모르게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된 이 장면은 어떤 다른 장면과 또 오버랩이 되죠. 이 장면은 요나서 1장에 기록된 내용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나서 1장으로 가봅시다. 요나서 1장. 거센 광풍, 거센 태풍을 만나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인데 곤히 잠을 자고 있는 인물이 요나서 1장에 또 나오죠. 요나서 1장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굉장히 흡사하지 않습니까? 요나서 1장에 나오는 요나,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또 다른 요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나서 1장과 마가복음 4장 두 이야기 모두 치명적인 광풍이 배를 위협하고 있는 동안 주된 인물이 곤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공포에 질린 선원들이 잠든 자를 깨우면서 그를 꾸짖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주된 인물에게 그 위기를 극복할 해결책이 있습니다. 요나에게 해결책이 있고 예수와께 해결책이 있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폭풍우가 기적적으로 잠잠게 됩니다. 두 이야기 모두 바다가 기적적으로 잠잠게 된 것이 선원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된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와의 참된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와가 진정으로 어떤 분인가, 예수와의 참된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구조가 요나서 1장의 구조와 비슷한 것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예수와가 정말로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와가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요나와 같은 선지자이면서 요나를 훨씬 능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나보다 훨씬 크신 분, 요나를 훨씬 능가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나 같은 선지자이면서 요나보다 훨씬 뛰어나고 요나를 능가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어떻게 그 사태를 수습했습니까?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함으로써 바다를 잠잠케 했다면 예수와는 직접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심으로 잠잠케 하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요나가 탄 배의 선원들은 요나로 인해서 두려워한 게 아니라 요나가 섬기는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워했어요. 그렇지만 예수와의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와로 인해서 심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멘. 자, 요나와 같은 선지자인 것 같지만 요나보다 더 뛰어나신 분, 요나를 훨씬 능가하시는 위대한 선지자임을 주님께서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와는 요나보다 뛰어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보다 뛰어난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심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마가복음 4장 38절 3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38절 39절 시작. 예수와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와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공포에 질린 제자들은 배가 뒤집히지 않게 하려고 사투를 벌였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107편으로 가봅시다. 시편 107편에서 비슷한 상황이 묘사가 되어 있죠. 시편 107편 26절 28절 여기 보면 이제 제자들의 상황을 또 거의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듯합니다. 시편 107편 26절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마치 예언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시편 107편에서 지금 마가복음 4장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예수와께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할렐루야. 풍랑과 사투를 벌이는 제자들의 상황이 거의 정확히 이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들은 배에 예수와가 계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배에 예수와가 계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기들이 죽게 되었는데도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고온히 잠만 주무시고 계신다라고 지금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We are perishing. 우리가 지금 죽어갑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소리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센 풍랑으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태연히 주무실 수가 있느냐는 불평의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잠에서 깨어나 바람과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즉시 바람이 그치고 바다도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예수와는 마치 귀신이나 악령을 꾸짖으시는 것처럼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날씨를 꾸짖으신 거예요. 바람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날씨를 꾸짖는다 말이 됩니까? 날씨를 꾸짖는다는 것은 열병을 꾸짖는 것만큼이나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람은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바람이나 바다는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는다라는 것은 얼핏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와는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셨고 또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꾸짖으셔서 낫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엄밀히 말하면 예수와는 바람과 바다 뒤에 숨어있는 영적 실체를 꾸짖으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 뒤에 숨어있는 영적 실체를 꾸짖으신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또 열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을 꾸짖으신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신 후 예수와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야?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자들에게 예수와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와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른 거죠. 그죠? 예수와를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제자로 헌신하여서 그분이 어디로 가든지 지금 그분을 따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들 안에는 예수와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와께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와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은 예수와가 폭풍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심으로 자기들을 건지실 것이라는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죠? 이 죽기 직전에까지, 지금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갔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와께서 자기들을 건지시고 자기들을 구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건짐을 받은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런 전례 없는 경험을 통해서 예수와는 제자들의 믿음을 한 차원 더 강화시키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죠? 바다의 침몰에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극적으로 건지시는 그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신 거죠. 아멘입니까?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예수와는 제자들에게 바람과 바다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분임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믿음을 한 차원 더 높이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할수록 점점 더 강화되고 굳건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은 어느 때보다 더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고난과 위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한 차원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와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사건은 사실 우리의 삶 전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배를 타고 항행하는 모습은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거센 바람이 불고 파도치는 바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 세상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는 예수와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교회, 즉 언약 공동체를 보여줍니다. 예수와를 믿는 제자들은 지금 언약 공동체라는 배를 타고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세상의 바다를 항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 배를 타고 항해하기 시작했을 때는 모든 것이 잔잔하고 평온했습니다. 아주 순조로운 항해가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타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런 염려도 걱정도 고난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탄하고 형통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거센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하고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덮치기 시작합니다. 배가 이리저리 마구 흔들리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데 파도가 배전을 때리면서 바닷물이 끝없이 배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파도와 사투를 벌이면서 물을 퍼내고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갖은 방법을 다 써보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칫하면 배가 뒤집혀서 다 죽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공포가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와가 생각납니다. 아, 예수와께서 배에 타고 계셨지? 그리고 예수와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예수와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정리되고 평온함이 회복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든 것이 고요해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 세상에서 예수와를 주님으로 모신 언약 공동체의 모습이고 또 믿는 가정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와가 배에 타고 계셔도 거센 광풍과 거친 파도가 배를 덮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와가 배에 타고 계셔도 거센 광풍과 거친 파도가 배를 덮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와가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도 시련도 어려움도 갈등도 없을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와를 왕으로 모신 가정과 교회에도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수 있고 수시로 거센 풍랑이 밀려들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갈등과 내분의 파도가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현 세상의 바다를 항해하는 동안에는 그런 것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거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마치 고물에서 주무시는 것처럼, 고물에서 곤히 주무시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때로는 조용히 우리가 그 모든 풍랑과 파도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을 새롭게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풍랑과 파도를 이기기 위해서 제자들처럼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젓고 물을 퍼내고 모든 수고를 다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예수와에 대한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물을 퍼내고 열심히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모든 수고와 노력과 모든 있는 힘을 다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와에 대한 믿음으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거센 광풍과 집채만한 파도를 보고 너무나 두렵고 겁에 질린 나머지 예수와가 배에 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예수와가 그 배의 선장으로 승선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가 뒤집혀 침몰할지 모른다는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들은 비로소 예수와가 배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과 시련의 광풍이 닥치고 아무리 큰 파도가 배를 덮친다고 하더라도 예수와가 우리가 탄 배의 주인이심을 처음부터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와가 우리가 탄 배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와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예수와가 우리 공동체 교회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만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와를 믿는 믿음으로 수고하고 애를 쓰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분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모든 수고와 노력과 모든 우리의 지혜를 다 동원해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풍랑과 파도를 이기고 다시 평안함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되지만 예수와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모든 거센 풍랑과 비바람과 모든 파도를 우리는 이기고 여러분 목적지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가 우리가 탄 배의 주인이시라면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이고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와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와께서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으면 건너갈까요? 못 건너갈까요?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고 그 배에 주님이 친히 탑승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광풍이 일어나고 아무리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힐 것 같아도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저편으로 건너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이 어려움과 이 풍랑과 광풍을 우리는 뛰어넘을 것이고 우리는 이겨낼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싸우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힘을 가지고 여러분 수고하고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광풍과 파도를 이겨낸 후에 우리는 더욱더 강해질 것이고 우리는 더욱더 단단해질 것이고 한층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전투를
여러분 통해서 군인은 더 강해집니다. 싸우는 법을 알게 됩니다. 더 단단해집니다. 더 용맹스러워지고 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싸움을 두려워하는 자는 전사가 될 수 없어요. 어떤 군인도 싸움을 두려워하고 싸움터에 직접 나가서 적들과 싸우기를 겁내는 자들은 워리어가 될 수 없습니다. 워리어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타고 있는 배에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거센 파도가 이 배를 덮쳐서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위기가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더 단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리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결정적으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와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죽을 힘을 다해 풍랑과 싸우고 파도를 이기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승리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예수와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을 쳐도 주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몸부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허사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항상 예수와께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권능의 손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바람이 그치고 모든 파도가 잔잔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힘과 지혜를 다해서 싸워야 하고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는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해결과 승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인 해결과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고 예수와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르크 하셈. 자, 다음으로 41절을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1절 마가복음 5장 41절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바람과 파도가 예수와의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지는 것을 보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이 에피소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와의 정체성입니다. 예수와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계시입니다. 제자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예수와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계시죠. 바람과 바다까지 잔잔케 하시는 예수와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거룩한 두려움과 같은 그 두려움을 그들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 격렬한 바다는 때때로 혼돈의 세력을 상징했습니다. 격렬한 바다, 파도치는 격렬한 바다는 때때로 혼돈의 세력을 상징했고 여호와께서 정복하시는 악의 세력을 상징했습니다. 파도가 넘치고 비바람이 불고 풍랑으로 막 일렁거리는 그 격렬한 바다는 혼돈의 세력, 악의 세력, 하나님께서 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악의 세력, 혼돈의 세력을 상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적인 사고에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관할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관할하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거죠. 따라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와를 보면서
제자들은 뭘 느꼈을까요? 바람과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하라 고요하라 라고 하신 말씀으로 바람을 잠잠케 하고 피조 세계를, 자연 만물을 지금 관할하시고 그리고 지배하시는 예수와를 보면서 그들은 예수와가 단순히 뛰어난 인간이 아니라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따르는 메시아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바로 그 권위를 가지신 분인 거예요.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관할하고 그리고 지배하시는 분은, 그죠? 또 격렬한 바다, 일렁거리는 파도까지도 악의 세력, 혼돈의 세력을 잠잠케 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인데, 그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 권위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와는 단순히 뛰어난 인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바로 동일한 그 권위를 가진, 신성을 가지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은 새롭게 깨닫게 되면서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와는 단순히 뛰어난 인간이 아니라 신성을 가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와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복음서에는 이런 일화들이 가득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와의 수많은 가르침과 행적들은 그분이 신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누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 메시아라면, 아무리 뛰어난 인간 메시아라고 할지라도 인간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서에는 여러분, 이스라엘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아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신성의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사건들과 가르침들이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그분은 세세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다른 일화에서 제자들은 예수와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어떻게 하죠?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하나님께만 경배가 드려지죠. 그죠? 뛰어난 인간에 불과한 메시아가 뛰어난 인간에 불과하다면 경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우상 숭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른 곳에서는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게 돼요. 경배한다면 엎드려 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경배를 예수와께 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33절. 마태복음 14장 3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와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였더라. 와.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와께 절하며 경배하며 이르되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로소이다. 이건 정말 엄청난 계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절했을까요? 이렇게 절했을까요? 이렇게 절했을까요? 예수와께 어떻게 절했을까요?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엎드려. 원래 이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엎드려 절했다고 그랬죠.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입니다. 그 경배를 제자들이 예수와께, 하나님께만 드리는. 요즘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엎드려 절하는 경배를 회복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거를 지금 이슬람이 하루에 5번 하잖아요.
하루에 5번 경배를 하잖아요. 근데 이슬람이 하고 있으니까 그동안은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을 다시 보니까 곳곳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게 나와요.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엎드려 절을 해야 돼.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해야 돼.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엎드려 절한대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또 하고 또 수시로 하고, 토라 교회 앞에서도 우리가 엎드려 절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원래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의 온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제자들이 지금 예수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단순히 뛰어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루크 하셴. 이렇게 예수와가 단순히 뛰어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계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분을 메시아로 지금 믿고 따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와가 정말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도 거룩한 경외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계시를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도들에게 이 계시를 열어주셨고 우리에게도 이 계시를 열어주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여러분, 이 계시는요 인간의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이 믿어져요.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와 능력을 가진 신적인 존재라는 사실은, 이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이 믿어지는 겁니다. 어떤 자들에게 열어주실까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으로 가봅시다. 이 계시는 인간의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만 열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22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란 표현은요 관용 표현입니다. 어떤 관용 표현일까요? 토라법에 능통한 토라학자들, 토라법에 능통한 토라학자들을 가리키는 관용 표현이에요. 토라를 잘 안다고 했던 유대인들, 유대 랍비들, 유대 현인들,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바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로 치부가 되었어요. 그들에게는 가리워졌습니다. 예수와에 대한 계시가 가리워졌습니다. 지금 토라법에 능통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정통파 유대인들이죠. 정통파 유대인들, 토라를 잘 안다고 하는,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정통파 유대인들에게는 이 계시가 가리워졌습니다. 예수와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계시가 그들에게 지금 가리워져 버렸어요. 어린아이는 누굽니까? 토라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토라에 대해서 무지해가지고 그들에게 멸시받는 자들, 그들에게 비난받고 때로는 경멸의 대상이 됐던 어린아이들이, 토라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 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아가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오직 하늘 아버지의 계시에 의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 계시는 어린아이들에게 열립니다.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에게는 감춰지고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들에게만 열리는 계시입니다. 나는 토라를 잘 알아, 내가 토라를 공부해 보니까 이 메시아는 위대한 인간이야, 뛰어난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 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 계시가 일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토라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는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토라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는 더 마음이 낮아지고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들에게 바로 이런 계시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계시를 제자들에게 열어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열으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여러분, 현재 유대교가 믿는 메시아는 신성을 가진 메시아가 존재가 아니라 인간 메시아예요.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인간 메시아를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모세나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간으로서 메시아가 될 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나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간, 모세도 위대한 인간으로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쓰임받은 자였지 않느냐? 다윗도 위대한 인간으로서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로부터 건지고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모세와 같은 메시아, 다윗과 같은 메시아, 문자 그대로 모세처럼 위대한 인간이고 다윗처럼 위대한 인간으로서 이스라엘을 열방의 속박으로부터 압제로부터 건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들은 다 인간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인간이었고, 그죠? 모세도 인간이었고, 다윗도 인간이었고,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들은 인간이었죠. 인간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들이 궁극적으로 그들이 가리키는 진짜 메시아는 단순히 인간이어서는 안 됩니다. 토라 전체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진짜로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단순히 인간이어서는 안 됩니다. 죄 없는 존재로서 이스라엘과 전 인류의 죄를 지고 대속제물로 죽으시려면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기 위해서도 단순한 인간이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인간이 어떻게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또 4,000년째 요셉의 아들 메시아로 오셔서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 6,000년째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과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시려면 그분은 단순한 인간일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4,000년째 오신 그분이 6,000년째 다시 오셔야 돼. 어떻게 단순한 인간이 가능합니까?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려면 그분이 단순히 인간일 수 있습니까? 인간일 수가 없어요. 또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아버지께 왕권을 받으시려면 메시아는 결코 단순한 인간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요. 진짜로, 실제로. 근데 어떻게 단순한 인간이에요, 이게? 토라와 타나크의 수많은 예언들이 메시아의 신성을 계시하고 있고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소위 지혜롭고 똑똑한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그 계시가 감춰져 버렸습니다. 가려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계시가 유대교에게 가려져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와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으로 예수와께 경배하는 것은 그들은 우상숭배로 보고 있어요. 우상숭배로. 그러나 복음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이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할렐루야. 예수와는 2000년 전에 오셔서 모든 가르침과 행적들을 통해서 그분 자신이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바룩 하셈. 메시아가 단순히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의 그 계시가 우리에게 더 신선하게, 더 새롭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